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은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의 성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세계 비전 청남교회 성도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서 해주신 성금으로 이렇게 또 우물을 파게 돼서 물이 펄펄 광야에 샘물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벌판에다가 유치원 짓게 하셔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물도 많고 치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30일) 주일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5번째 말씀, 비우라 채워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간증이 넘쳐 흐르는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받는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 생명수같이 솟아오르는 샘솟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오늘 예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마지막 말씀으로 비우라 채워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할 때 채움의 법칙에 대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간증으로 나의 삶이 채워지는 법칙.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품을 갖고 왔어요. 나의 잔과 간증의 잔이 있어요. 나의 잔에는 물이 담겨져 있고요, 이게 수돗물인지 아니면 정수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간증의 잔, 제가 오늘 아침에 뜯은 포도주스 깨끗한 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의 잔에 간증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잔에 이게 채워질까요?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쏟아서 난리 나요. 그리고 맛도 이상해지겠죠. 간단해요. 이 나의 잔의 물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비우고 이 빈잔에다가 간증의 잔을 채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잔이 간증의 잔이 되죠.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삶이 간증의 잔으로, 간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은혜가 가득했고, 기도에 응답이 가득했고, 말씀에 간증이 가득했고, 아픈 곳에, 상처받은 곳에 회복이 가득했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열리고 형통하는 것이 가득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내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리더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물질과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흔들어 쏟아지도록,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품들처럼 초대교회는 비우는 작업이 있었고, 그 비운 잔에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인생,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찰 수 있을까? 그것을 초대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비웠을까요? 어떻게 간증으로 체험받았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으로 비웁시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우리 삶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물 상자를 여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고 아무리 귀한 것, 값진 것을 받아도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어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날에 아이들의 생일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요, 장난감들은 다 보면은 상자 안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어린이날 선물인데 쓰다 만 것처럼 다 이렇게 포장도 없이 그냥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의 생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생일입니다. 정말 귀한 날에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마 선물을 그냥 대충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주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쓰려면은 그 안에 내용물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어야 되겠죠. 근데 이 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내 삶의 간증으로 열 수가 있으며,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축복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강조하였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리더들, 또한 성경 말씀들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을 봐도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한 것이 나오고 순종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초대교회의 순종의 모습, 초대교회 순종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순종의 관계성, 순종의 단계와 관계성을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 건데요, 노란색으로 써있는 글씨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힘써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계성으로, 어떠한 단계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나오고요,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장이 나옵니다. 자, 이 관계, 목자장과 또한 목자와 양무리,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서의 장로는 단순히 오늘날의 장로님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목회자도 포함이고요,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도 포함이고요, 교회 핵심 일꾼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인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목회자예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현 시대로 따지면은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바로 이 교회 속에서 원로요 핵심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장로는 목자를 말해요. 목자장은 누굴까요? 당연히 목자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목자장이시고, 목자장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이렇게 잘 섬기고 잘 선한 목자에게 이끈데 사용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줬어요. 목자는 목자장에게 순종하고 선한 목자에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양무리는 목자를 통해서 목자장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양무리는 목자에게 순종, 목자는 목자에게 순종. 그로 말미암아 양무리는 선한 목자를 체험하고 양무리는 선한 목자가 넘치도록 채워오시는 걸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고 순종의 단계선과 순종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양처럼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관계가 정확했어요. 어떻게 정확했냐? 하나님의 양물이 목자는 또한 선한 목자에겐 양들이에요. 다윗도 목자였지만 하나님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였지만 하나님께는 양이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목자든 아니면은 양물이든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양과 목자의 관계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양을 채워주듯,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어떡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양처럼 목자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는 그 방편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순종할까요? 예수님께서 양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한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양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목자의 곁에 머물며 목자만 따르는 것이 양의 방법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이 어떻게 목자를 따르냐면요, 양이 자신의 목자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순간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곁에 머물고 그리고 또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목자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고,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염소를 많이 나눠줬어요. 염소를 우리 교회에서만 나눠준 건 수백 마리 넘게 나눠줬는데, 염소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염소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하면서 얼마나 안 따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안 따라가나 몰라요. 아니 좋은 집에 가서 이제 잘 먹여주고 잘 섬겨주고 이제 그 염소를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집에 보내주는 건데, 분양해준다고 말해요. 분양해주는 건데 염소들이 안 가려고 이래요. 염소를 데리고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심축이 되는 앞다리를 딱 잡고 들어 올리면 힘을 못 써요. 중심을 꺾어버리고 중심을 흔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힘을 못 쓰고 따라오는 게 염소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양은 어떤 줄 압니까?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을 봤어요. 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요, 목자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조용히 양들이 졸졸졸 따라가요. 목자가 이러면 양들이, 아니 그때 수십 마리가 된 양이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막 억지로 끌 필요도 없어요. 따라가요. 목자가 딱 멈추니까, 딱 앉으니까 다 양도 다 멈춰요. 양들은요 조용히 목자만 따라갑니다.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몽골에 양이 많다고 선교사님이 양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니 양을 배를 가르는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염소 그때는 큰일 나요. 돼지 그랬다 큰일 나요.
숨통부터 빨리 끊어놔야 되는데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양이 생똥을 싸는데 싸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와,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양이 정말 이러는구나. 아니 목자한테 다 맡기는구나. 그런데 세상의 목자는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비우는 것 같지만 왜 체험이 되냐면요, 세상의 목자는 따라가면 잡아먹고 따라가면 속을 수 있겠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따라갈 때 그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양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양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양처럼 목자에게 순종, 또한 목자는 하나님,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아니 목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주인 없는 양처럼 아무도 먹여주지 않고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도 푸른 초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지만 푸른 초장은 보이지 않고 쉴만한 물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목자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많이 목마르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를 만났는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그 순간, 성령 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양처럼 온순히 예수님만 따르기 시작합니다. 양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우리를 선한 목자에게 온전히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내 양을 치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온순히 양처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이 분명히 그 목자가 부를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반응도 안 하다가, 아니 사냥꾼이 와서 부를 때에는 따라간다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양무리는 목자에게,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목자장인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양처럼 온순히 하나님만 졸졸졸, 말씀만 졸졸졸, 교회만 졸졸졸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비우는 과정이에요. 따라가다 보면은 따라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분명히 목자가 아무개 양아, 아무개 양아, 아무 양아, 양순아, 양순아 막 부르는데 이 양순이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양승원님 죄송합니다. 그분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양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가 먹었거나 어디 아픈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지금 우린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들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소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짜잔. 이것은 선교지 필수 아이템. 제가 선교지 갈 때 꼭 특히 룸메이트가 있으면 꼭 가져가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귀마개인데요. 사격용 귀마개고요. 공사판에 쓰는 귀마개예요. 그래서 이걸 딱 쓰잖아요. 진짜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목사님은요 침대가 울리게 코를 골아요. 하면 진짜 침대가 울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보면은 꼭 옆에 사람이 자꾸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비행기에서 잠 못 자요. 이거 딱 쓰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서 잘 자요. 근데 문제는 알람 소리도 안 들려서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귀마개를 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목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어요. 근데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만났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귀마개가 있는 거예요. 귀마개를 벗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이라는 귀마개, 그리고 또 내 생각이라는 귀마개, 내 판단이라는 귀마개,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라는 귀마개, 유명세라는 귀마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욕망이라는 귀마개, 내 만족이라는 귀마개, 취미생활이라는 귀마개, 여러 귀마개 딱 써 있어서 목자가 불러도 목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이끄셔도 다른 양들은 다 가는데 본인만 못 가는 거예요. 왜? 귀마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마개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비움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내려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시몬이라는 마술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물질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학업의 길을 막는 것도 있었고요, 사업과 직장을 모든 삶의 발판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내쫓는 경우도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으나 그 모든 것이 귀마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를 따라갈 때 채워준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왕상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하며 내 종 다윗 지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사야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배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손에게를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또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필요한 것은 양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진짜 목마르서 체험받기를 원하면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 목자의 음성을, 구원주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부터가 바로 체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면 귀마개 쓰지 마세요. 귀마개 써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이것부터 좀 벗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벗는 것이 비우는 과정이고, 벗으면 채워주는 겁니다. 벗으면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따라간 그곳이 쉴만한 물고요, 목자를 따라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마개를 제거하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과 따라오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귀마개를 벗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 앞에 양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관계고, 겸손하면은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양이고, 그리고 또한 목자에게 겸손한 모습을 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책임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양이 목자한테 막 자꾸 뿔을 들이대고, 그러면 그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양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목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 정한 대로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양이에요? 그 양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요 양의 탈을 딴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양은요 지금 제대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양이라 하면 겸손하게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 겸손한 양에게 은혜와 놀라운 것으로 높여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사야 19장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진짜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거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인 나를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요? 아니 어떻게 그런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아니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 줍니까? 아니 반대잖아요. 세상은요 목자를 위해 양이 존재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양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진짜 내가 양임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이 겸손한 양을 하나님은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양을 하나님께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해서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겸손하지 못한다면요 이 양은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이 아니거나, 양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받는 염소이거나, 길 잃은 양, 아니면 주인 없는 양, 아니면 아픈 양, 뭔가 이상한 양인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면 우린 잘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운 사람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 삶을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고, 채워주어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맡김으로 비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김으로 비우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맡김으로 비우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맡기면요 하나님 책임주셔요. 양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압니까? 양은요 첫 번째 눈이 나빠요. 양은요 두 번째 잘 넘어지고요. 그 몸에 비해 다리가 얼마나 짧은데요. 또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양이요 그림책에서 나야지 직접 보면 양은요 다 회색이에요. 지저분해요. 스스로 닦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눈이 나빠도 목자 따라가면요 근시안적으로 한 치 앞을 못 봐도 목자 따라가면요 괜찮아요. 왜? 목자가 책임지니까. 잘 넘어져도 괜찮아요. 목자가 일으켜주니까.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목자가 깨끗이 씻어주고 털을 깎아주니까. 우리가 맡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자를 100% 신지 100%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고.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겨야 돼요.
맡기면 책임지셔요. 맡긴 다음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맡긴 다음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맡긴 다음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양은요, 양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판단해요. 그리고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양은요, 양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 결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양은요, 양이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 올라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신현동의 한양산가 3층에 절반에 조그맣게 개척을 시작했었을 때, 그때 교회는 빚더미였고 성도도 없었어요. 그때 올라 목사님이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안 된다. 하나님이 목자장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주께 맡기자고 40일 금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목숨도 맡깁니다, 교회도 맡깁니다, 가정도 맡깁니다, 그냥 다 맡깁니다. 하나님, 그냥 양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5일쯤 됐어요. 한 보름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맡겼으면 좋은 소식이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청년 하나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머리 쪽으로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뇌사진을 찍었더니 새까맣게 나오고, 의사가 말하길 이제 일어나기도 힘들고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큰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다들 걱정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금식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 중에 주께 맡길 때 이렇게 나오니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붙여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잖아요. 목장 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며칠 지나가지고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장애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나도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금식기도는 간증의 금식기도가 되었고, 그 금식기도는 맡김이 하나님이 책임지러 바뀌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서정호 목사님 책에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무한한 자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나의 현실과 조건만 내려다보며 한숨 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양은요, 힘이 없어요. 사실요, 양은요, 사나운 짐승 앞에 진작에 멸종되어야 될 동물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자가 있어서 양은 멸종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양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어쩌면 내 능력으로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목마른 인생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가고 패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어떤 영원한 천국이 확정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혹시 목마릅니까? 우리가 양으로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와 주의 정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병든 양처럼 목자가 불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비우기를 축원합니다. 순종과 겸손과 맡김으로 비우는 곳에 하나님이 채워줘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목마른 자리에 간증의 잔으로 채워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자장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믿음의 간증을 넘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손에 쥐어진 수많은 소유 중에 마지막 순간에도 붙잡을 건 무엇 있나. 흘러내리는 한 줌 모래알처럼 고운 빛깔도 다 소용없네. 내 맘에 피 흘린 수많은 상처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갈 건 무엇 있나. 세상 끝난 듯 서럽게 울던 날도 지나고 보면 흔적도 없네. 끝까지 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겠네. 나를 놓지 않으신 나 약속 위에 서겠네. 마지막 내게 남은 건 오직 예수뿐일세. 끝까지 내게 예수뿐이네. 내 맘에 피 흘린 수많은 상처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갈 건 무엇 있나. 세상 끝난 듯 서럽게 울던 날도 지나고 보면 흔적도 없네. 끝까지 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겠네. 나를 놓지 않으신 다 약속 위에 서겠네. 마지막 내게 남은 건 오직 예수뿐일세. 끝까지 내게 예수뿐이네. 끝까지 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겠네. 나를 놓지 않으신 다 약속 위에 서겠네. 마지막 내게 남은 건 오직 예수뿐일세. 끝까지 내게 예수뿐이네. 끝까지 내게 예수뿐이네. 끝까지 내게 예수뿐이네. 아멘. 네, 우리 찬양사역자 전대현 조사님 작사곡한 우리 신곡인데 아직 앨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좀 축복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모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왔으면은 같이 온 사람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손을 잡은 바로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선한 목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뿐인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이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듯,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을 붙들어주고 돌봐주듯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급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들, 모든 장벽들을 다 뚫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푸른주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직장에, 사역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앞에 우리 모든 삶이 목마른 인생 예수로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간증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넘쳐 흐르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오예배 때에는 비전 워십이 있습니다. 특수조명들 보이시죠? 정말 은혜로운 찬송과 기도가 있으니까요, 와서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양은요, 목자를 졸졸졸. 우리가 따라와서 은혜 받는 우리가 모두 되시고 나고요, 그러다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와서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심과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따라가는 모든 길들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충만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